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것,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제가 내일 이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런 다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스토리인데 그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이고 의사라고 했잖아요. 글을 지을 때 그냥 예수님이 있는 내용을 뭐 예수님이 어릴 때, 그다음 뭐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시험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딱딱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 태어나죠. 예수님 태어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 세례 요한 얘기가 싹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연결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21절 22절 딱 두 절입니다. 이게 3장에서 최고로 중요한 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짧은 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슉 지나가는 내용들이에요.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3장의 이 두 절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요 두 절에 나오는 내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족보도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예수님 족보 끝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 두 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시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두 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제가 문씨지만 남편 문씨 하나거든요. 다 같은 문씨는 문재인 대통령도 문씨지만 그 사람하고 내 사람하고 족보 가지고 따지면은 그 사람이 할아버지인지 내가 할아버지인지 내가 아들인지 그 사람이 내 뭐 사촌이 되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문씨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려면 족보를 보면 알아요. 족보를 보면 딱 나와요. 그 문씨는 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는 걸 딱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 족보 까. 족보 한번 까보자. 뭐 이거죠. 뭐. 그렇잖아요. 내가 장시성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나보다 빠르니 내가 빠르니 알아보려면 장시집이면 족보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족보에 여자 이름도 올라가더라고요. 옛날에 여자 이름 안 올라갔는데 요즘에 나오는 족보는 여자 이름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이 족보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족보를 따지면 이 사람이 위에 있나 밑에 있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사람들하고 좀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가 높나 내가 높나 따지면 항상 뭘 가지고 따져요? 족보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어쨌든 간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래가 나중에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무슨 시험 받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네가 그 또 어떻게 마지막에는 모든 권세를 네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사탄한테 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얘기, 21절과 22절에 있는 이 얘기가 최고로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랑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랑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걸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줬다는 얘기를 일부러 안 적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적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이 그 누가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한테 세례를 받아? 그 이상한데? 그래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이상하다. 예수님 분명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람한테 세례를 받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뭐 그 이유들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죄인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죄인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세례예요? 뭐 하는 사람한테 주는 세례예요?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세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죄인의 위치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죄인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런 걸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다. 뭐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그때 봤을 때 뭐도 들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오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하나님의 음성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한테만 이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아들 맞네.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늘에 들리는 음성이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기 때문에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갑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런 사건을 세례받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는 일부러 그걸 빼요. 왜냐하니까 혹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오해할까 싶었어. 사실적인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게 맞는 사건인데 일부러 누가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았다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 식으로 딱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누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들한테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이상하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더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문구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저 얼굴을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성경을 보셔야 돼요. 3장 21절에 보시면 나와요. 무슨 글자가 하나 더 있을까요? 여러분 느낌상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을 때 21절에 어떤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실 때? 예,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일어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유독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기름같이 붓는 모습이 보이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세례 받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틀린 말이냐 하면 어느 게 맞는 말이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누가복음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기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분명히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중에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시죠. 부활하셨을 때도 기도하시죠. 그리고 또 12제자 파송할 때도 기도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기 전에도 기도하시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항상 뭐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는 모든 일 하기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어떤 행사하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빨리 된장찌개를 준비해야 되나 김치찌개를 준비해야 되나 무슨 반찬을 준비해야 되나 그걸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을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맛있는 음식을 뭘 만들고 뭘 대접해야 되느냐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일들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은 걸 보면 일단 예수님은 일평생 살아가실 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저도 믿고 확신해요. 원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은 원래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 예?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신적인 계시를 내릴 때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가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가면 많이 나와요. 제가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묵시록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묵시록은 다니엘서거든요.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신적인 계시를 내릴 때 항상 쓰는 표현이 하늘문이 열리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계시를 하거나 능력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신적인 계시와 능력을 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보통 그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신적인 소명과 사명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연결이 되고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늘 문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쉽게 설명하면 메시아다는 거예요. 메시아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어떻게 하더라? 강림하더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임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기름 부음을 붓듯이 그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기름을 붓느냐 하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그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양각의 뿔에다가 기름을 넣고 머리 위에 부으면 그 사람은 왕이 된다라고 할 때, 또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된다고 할 때 그때 이 기름을 붓거든요. 결국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다는 겁니까?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게 맞잖아요.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사야가 총 66장에 있는데 이사야 60장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담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 기름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리고 상한 갈 때 그 가난,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죠.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고 몸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가 기름 부음처럼 주님의 그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이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 2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요 앞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서로 이렇게 합쳐서 붙인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는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의사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온 그 음성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음성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받는 그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저 사람들이 쟤는 문영주 저 사람은 문성덕 씨의 아들이 아니야 막 다 그래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 아버지 함자가 이제 문성덕인데 문자 성자 덕자인데 하여튼 그분이 제 아버지가 직접 와가지고 야는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이러면 제 아버지가 제 얼굴하고 또 똑같이 생겼거든요. 은총이야 은택이가 제 얼굴 닮았듯이 제 아버지가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야는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죠. 왜냐면 얼굴이 똑같거든요. 은총이하고 은택이한테도 자는 우리 아들입니다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희 아들들은 제 얼굴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다 제 얼굴 닮았죠. 자가 누군지 얘기 아무도 안 해도 자는 누구예요? 문영주 목사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장 찍는 사건과도 같은 내용이 세 번째 기도하실 때 나왔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되게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런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가 왜 이걸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강조하려고 앞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조하는 이 내용을 그 뒤에 이제 족보 내용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봐라. 23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에 되시니라. 아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 누구 위 누구. 여러분 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란 뜻이야. 아버지. 예?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 제일 마지막에 38절에 보면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 아담의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저 얼굴을 보시면 안 되고 장로 성경을 보셔야지. 38절에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라는 말이 뭐예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예수님의 아버지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다. 이 족보가 이렇지 않느냐. 족보를 거꾸로 가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얘기를 증명하려고 뒤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하려고 족보가 나왔구나. 그리고 내일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내용이 나와요. 왜 시험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 받는 모든 내용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실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요? 이겨내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모두 다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고 이후에 나온 얘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다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공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1장부터 4장까지. 그 안에 누가복음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걸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어떤 책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얘기만 하면은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보면은 재밌어 할까요? 아니면 재미없어 할까요? 재미없어 하죠. 생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하면 니나 잘 믿어라 그래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을 거라고. 봐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봐, 이 병자도 이렇게 고침을 받잖아. 이렇게 우울증 걸린 여인도 치유함을 받잖아. 봐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 우리의 모든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 딱 염두에 두시고 누가복음 앞으로 읽으시면 누가복음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복음이 이제 쉽게 보이잖아요. 누가복음 그거 뭐 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족보에도 그 증명하고 있고 시험을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고 결국에는 뒤에 나오는 모든 병자를 고치는 내용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하려고 기록한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넘어가는 내용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 날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여기 나와서 이 기도, 잠시 기도하는 거, 이걸 하나님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좋아하시느냐? 하늘 문이 열리고, 자, 아멘 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럼 아멘 하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토요일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들어 좋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것도 좋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딱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 먼저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에 안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